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약하셔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그 비유에 대한 요약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줄거리가 1절부터 나옵니다. 22장 1절을 한번 열으셔서 우리 다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본 어떤 인구가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국이 뭔고 하니 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다. 그 천국은 임금이다 입니다. 그 어떤 임금이었는가?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었다. 여러분 대략 이 정도 이야기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혼인 예식, 혼인 잔치를 준비한 것이 천국이라는 것 이미지가 떠올리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의 그 천상의 혼인 잔치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혼인잔치에 이 임금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종들을 파견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기를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그 4절 보시면 이제 싫어하는 그들에게 이제 보낸 종들이 어떻게 하는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예. 처음에 보내서 자 우리 임금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두 오십시오 했더니 싫어했습니다. 그 싫어하는 그들에게 다시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보낸 다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찐 소와 짐승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또 싫어했을까요? 5절에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돌아보지 않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아밀레오입니다. 아밀레오는 무관심하다, 멸시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종들이 임금의 명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임금의 아들의 혼인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살찐 소와 모든 짐승을 잡고 있을 것들은 다 갖추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돌아보질 않았습니다.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함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은요, 이 종들이
우리 주인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오십시오 했을 때 첫 번째로 반응하는 반응이 뭔가 하니 돌아보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자기 밭은 뭐예요? 자기 소유의 어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청을 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내 소유로 일군 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혼인잔치라 해도, 아무리 임금의 혼인잔치라 해도 거기 못 가는 겁니다. 또 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자기 사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업이 있는 사람은 자기 밭이 있는 사람과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자기 밭이 있는 사람이 자기 소유가 있는 것이라면, 자기 사업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꿈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의 아들이 그 혼인잔치 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더 심각하게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함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추리. 네. 그냥 돌아보지 않고 무관심과 멸시와 무시 정도가 아니라 또 자기 소유의 자기 밭으로 가는 정도, 자기의 미래 계획,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그 청에 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종들, 그 말하고 있는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 청함받은 자들의 네 가지 반응이었어요. 첫 번째 반응 뭐였습니까? 무관심하고 멸시하고 돌아보지 않았다. 두 번째 반응, 자기 소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에게 갔다. 세 번째 반응, 자기의 꿈과 미래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하러 갔다. 네 번째 반응 어떻습니까? 그 말하고 있는 종들 붙잡아서 멸시하고 모욕하고 결국에는 죽였다. 이게 청함받은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료를 불살하고. 임금 화날만 하겠죠. 첫 번째 종들 보내니까 그들이 다 싫어했어요. 두 번째 종들 보냈더니 이제는 그렇게 네 가지 반응으로 심지어 종들까지 죽였습니다. 임금이 화가 날 대로 화가 나서 그냥 한두 사람 보낸 게 아니고 무엇을 보냈다고요?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진멸. 구약 성경에나 나올 법한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쌓인 겁니다.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리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예. 다시 이 임금이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거리, 내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상관없다.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만나는 대로. 그래서 10절에 만나는 대로 어떤 자까지 데려오냐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하게 채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라고 보니까 이 헬라어가 호네로스인데요. 그냥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약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온당할 것 같습니다. 왠가하니 이 선하다는 게 아가토스인데 선하게 뭐 착하고 성품적인 것도 선한 게 있지만 이게 보기에 좋은 것 있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안쓰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프거나 흠이 있거나 조금 상처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도 초대를 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온전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초대를, 안쓰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초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는 자나 소경이나 배고픈 자나 뭐 아픈 자나 상처가 있는 자나 좀 연약해 보이는 자나 아니면 강건해 보이는 자나 상처가 없는 자나 열심히
발 달릴 수 있는 자나 살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의 예식장에 사람들이 꽉꽉 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까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이, 다같이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가득 차여 있습니다. 이제 임금이 왔습니다. 임금이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딱 눈에 띈 거예요. 다 같이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좀 독특하게 있으면 눈에 확 띄겠죠?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네. 개역 한글 성경, 예전 성경 보면 유구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모았습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임금이 흐뭇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거기에 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아주 친근한 표현이죠. 임금이 성한 자건 성하지 않은 자건 동네에 그냥 있는 사람을 다 불러냈는데 그에게 친구라고 불러줍니다. 친구요, 근데 당신은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의에 갖추지 않았다는 거죠. 예식에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행위이죠. 그런데 임금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식에 예복을 갖추지 않은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사랑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사랑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것 다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함께 와서 즐기자고 사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례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할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다는 것은 자기가 무례했다는 걸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아는 겁니다. 자기가 할 말이 있었다는 건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할 말이 있었다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있었는데 말을 못했다,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례한 상태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13절에 사환들에게 말해서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서 버립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게 떠오르셨어요? 여러분, 청함받은 자가 있고요, 택함받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 얘기하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택함받은 자시기를 축복합니다. 청함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청함받은 자의 특징은요, 종들이 천국잔치가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 또 가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시기만 하십시오 했을 때 이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또 특징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마음이 뺏겨서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또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어떤 특징입니까? 자기만의 계획과 자기만의 꿈과 자기만의 사업이 있어요. 마이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내 사업.
내 사업 때문에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 초청하는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이기까지.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무례했습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무례했어요. 예가 없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례하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이거 죄인지 아닌지 성령님께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다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압니다. 신이 살아계시는데 신이 어딘가에 계시는데 이거 그 신이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다 압니다. 이거 죄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죄 짓습니다. 그 죄 짓습니다. 여러분 경찰서가 매우 크게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촬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경찰서가 크게 짓는데 왜 이렇게 크게 짓지? 목포의 도둑들 다 잡아내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에서 경찰들은요 도둑 다 못 잡습니다. 이 땅의 법관들은요 사기꾼들 다 못 잡아놓습니다. 이 땅의 심판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심판은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 주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요 이 세상 모든 도둑들 다 잡아놓습니다. 미해결된 미사건 종결된 그런 사건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종결됩니다.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다 감옥에 넣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무례하고 죄 짓고 그거 다 인간이 압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 짓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어째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어째 너는 무례하게 올로 그렇게 앉아있느냐? 우리는 아무 말 못할 겁니다. 아무 말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손발 묶여서 어두운 데 끌려나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흰옷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하는 겁니까? 아니었어요. 성도가 어떻게 흰옷을 입습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요 어린 양의 피에 빠른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자들의 피에 빠른 자들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성도의 옳은 행실 가운데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임금이 우리를 초대해놓고 너는 어찌하여 이 의복을 입지 못했느냐? 그때 한마디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임금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임금님 저는 무례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만 믿고 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통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게 좋은 거예요? 청함 받은 게 좋은 거예요? 택함 받은 자식을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러면 누가 청함 받았고 누가 택함 받았습니까? 청함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특징 안에 여러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서 택함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종들입니다. 종들은 임금의 택함을 받았죠. 그래서 임금의 마음을 그 청함 받은 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싫어함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전했더니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이 막 좋다고 박수 쳐줬습니까?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택함 받아서 또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무시당했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무관심 당했습니다. 또 자기의 소유가 있는 사람, 자기의 소유가 있는 그 밭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은 자기 소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은 종이에요. 종은 자기 소유 있다 없다? 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어로 종이 서번트하고 슬레이브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돈 받고 일하는 종이 있고요. 돈 안 받고 일하는 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노예예요. 슬레이브예요. 그리스도의 노예. 돈 받고 월급 받고 일하는 종 하인이 아니라
이 어떤 이런 것들을 부품의 하나, 배에서 노젓는 노예들 있죠?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지고 있을 때 다른 짐은 상자들은 건져내도 그 노예들은 안 건져내요. 그냥 배의 부품의 일부분이거든요. 그게 둘로스입니다. 그 둘로스가 지금 여기서 택함을 받은 종들이에요. 그 택함받은 종들. 그 택함받은 종들이 또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택함받아서 또 청함받은 사람들을 또 불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무시받죠. 그들은 밭이 있어도 다른데 이 종들은 밭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소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 사업이 있었죠. 이 택함받은 종들은 자기 사업이 있습니까? 자기 사업 없어요. 임금의 사업을 임금님의 사업에 그냥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임금님의 사업에 쓰임받아서 말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멸시당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죽임당합니다. 누가 죽어나갔어요? 누가 미움받았어요? 그런데 또 택함받아서 이제는 동네 내거리로 나가라고 명을 받습니다. 앞에서 또 죽어나가는 걸 봤습니다. 또 앞에 또 죽어나가는 걸 또 봤습니다. 근데 또 택함받습니다. 또 택함받아서 너 이제 내거리로 나가라. 그래서 성한 자가, 온전한 자가, 아픈 자가, 악한 자는 상관없이 다 불러 모아라. 또 택함받아서 또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임금의 마음을 계산합니다. 또 뭐하네? 여러분, 택함받은 자, 여러분들이 신을 믿습니다. 청함받는 게 좋은 거예요? 택함받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택함받았다는 거는요,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근데 그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습니다. 2000년 넘게, 4000년 넘게 그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셨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때문에 알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과 하여금 열방이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민족을 택하셔서 열방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민족을 택하셔서 온 열방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택하셨습니다. 그 에스겔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택함은 곧 버림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사도 바울, 그가 이제 받을 고난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요, 그 택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해서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잘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습니다. 그리고 인생 꼬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으면 버림받을수록 하나님이 초청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십니다. 택함 받은 자는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소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멍청하게 자기 소유 안 모읍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 소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비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붙잡아서 때리고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로 보내면 또 거기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앞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내 선배 종들,
내 이웃 종들이 죽어나가는, 내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봤는데 또 임금이 너 또 나가라. 또 택해서 넌 이제 길거리로 나가라. 너는 이제 저기로 나가라. 넌 저기 가서 저거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또 그 임금의 말에 순종할 그런 멍청한 종들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택함받은 교회들은 너무 똑똑해서 임금이 말하는 걸 듣지 않습니다. 결국 똑같이 청함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종들로, 충성되지 않은 종들로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적었습니다. 여러분, 청함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시하는 거였어요. 멸시하는 거였어요. 또 자기의 소유가 있는 거였어요. 또 자기만의 비전과 자기만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죽였습니다. 반면에 택함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청함받은 자들로부터 무시받는 것이고요. 청함받는 자들로부터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하는 겁니다. 청함받은 자들은 소유가 있어요. 근데 택함받은 자들은 소유가 없어요. 청함받은 자들은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어떤 그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자들은 자기만의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가지면 안 돼요. 주인이 말할 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가라. 지금 사거리로 가라. 지금은 오거리로 가라. 지금은 목포로 가라. 지금은 서울로 가라. 지금은 뉴욕으로 가라. 자기의 계획이 없어요. 그게 택함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때리면 맞아야 돼요. 무시하면 무시 당해야 돼요. 밥 주면 먹고 밥 안 주면 그냥 안 먹는 겁니다. 이게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자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께서 선택해서 불러내신 교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택함받으셔서 이 세상 내거리로 나가셔서 우리 임금의 혼인잔치, 그 기약이 가까웠다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우울해하시거나 너무 낙심은 마십시오. 택함받은 자들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임금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청함받은 자들은 듣지 못했던 그 임금의 음성을 택함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내가 비록 내 소유가 없고 내 계획이 없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무관심의 대상이 될지언정 매일매일 임금과 교제한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아멘 맞으시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그 초청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무시한다 그래도 그 무시하는 그 현실을 가지고 임금 앞에 나가서 임금의 음성을 들으면, 임금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슬픈 택함받은 종이 어떤 종이에요? 세상에서는 모욕받고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상대적 박탈감 받고 비교당하고 임금으로부터도 음성 못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눈을 감아서 그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시시때때로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만 듣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가건 상관없이, 세상이 어떻게 자기 소유 모으고 있고 자기 계획하고 있고 우리를 무시하고 심지어 우리를 때리고 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성경에 택함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내 아들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택함받은 자로 세상 많은 청함받은 자들과 구별되게 소수의 택함받은 자로 주님 음성 들으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시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시면